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 진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덥잖아요. 이상 기온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구를, 우리 인간들을 지금 힘들게, 여러 피조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계속되는 이 폭염이 이제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번 수목 태풍이 지나가면서 동해안 쪽에는 비도 온다고 하니까 어떤 한 이틀 더 지나면서 수요일 이후에는 날씨도 좀 누그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더운데 1절에 뜨거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건너편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낯선 그들이 서 있으니까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이제 나그네 고대 세계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 그 시대에는 사람이 귀하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 자기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면 그들을 극진히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전통을 따라서 먼저 발 씻을 물을 주고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게 순서였어요. 먼 길을 지금처럼 우리가 뭐 구두나 뭐 운동화 신고 양말을 신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껏 해봤자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여러분 길을 맨발로 거의 샌들 정도죠. 요즘 말로 샌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늘 누군가 이제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할 일은 집 앞에 이제 있는 물통. 그래서 그 물로 이제 발을 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고 이제 뭐 집이지만 사실은 목동이니까 그게 장막이라 장막 텐트. 그러나 어떤 집이니까 그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그네들이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그네가 먼 길 걸어오며 지쳐 있다가 몸도 마음도 시원하고 평안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손님을 대접할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하인에게, 아버는 종들이 300명 이상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야말로 최고로 환대해 주었어요. 요즘은 환대란 말을 잘 씁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먼저 구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극진하게 섬겨주는 걸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런 이제 병든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봐, 이게 환대죠, 그렇죠?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다 이게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 손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기는 못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본보기가 누구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았는데 보니까 용모가 사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정확히 모르지만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고 송아지. 이건 최고의,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최고의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부부에게,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전해주었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사라는 자기 부부가 늙어서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장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방이 있고 그 안쪽에 내실이 있어요.
부인의 방이죠. 부인의 방. 사라가 자기 방에서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천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잖아요. 웃는 게 뭐 그냥 억지가 아니라 그렇죠? 자연적 반응이잖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가져 하면서 그냥 씩 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어요.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이들은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둘은 천사였고 19장 이제 소돔성으로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느냐 했을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몇 차례. 기도원에게도 그렇고 보면 이제 삼손의 부모에게도 내려오셨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천사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 기묘자라 뭐 이런 말 쓴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구분되는 존재가 나온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삭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세 명이 등장하더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 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연합으로 가끔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괄목하는 일이 뭐냐면 벌써 오래됐어요. 1970년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은 기독교니까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공동 번역이라고. 공동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이렇게 소돔의 성에 지금 죄가 얼마나 심한지 심판이 임박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한 가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 단지 동성애만을 말하지 않아요. 되게 한 가지 죄가 크면 나머지 죄도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정말 동성애가 차지하는 죄보다 다른 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나요? 안 그래요. 비율로 보면 동성애는 아주 미비한 작은 숫자나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큰 죄가 뭐냐? 이성 간의 죄예요. 가정은 깨지고 있잖아요. 엄청 깨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도 누구도 이 얘기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잘하는 것이지만 이 마녀 사냥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이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화가 안 돼, 정화가.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마치 그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만 숫자 하다 보니까 헌금 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뭐냐면 이 의와 공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 안고 살고 그냥 뭐 세상살이 다 그런 거지 뭐 노래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이나 교회는 다 그냥, 물론 뭐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여기가 소돔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소돔성, 실제 소돔성이 아니겠습니까? 소돔성에 삶의 질서가 없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두 천사를 대동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1년 후에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출생,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그렇죠? 이 부부가 25년 전에 주신 약속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25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약속의 순간이니까 얼마나 이게 희소식인데,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크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내보냈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으로 가는 목적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거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누가 필요한, 오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황과 그 언어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현장에 오시지 않아도 하늘에서도 이미 다 손바닥 보듯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천사들을 대동해 내려와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 23절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돌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돌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아 홍수 때에 심판한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에, 자, 주목하세요. 의인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여러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조되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5절 보죠. 뭐라고 말하는지. 25절 그 성중 주께서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소돔성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의인들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너 자신 있구나. 그러면 정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50명 때문에 온 지역 소돔성에 한 명도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소돔에 사는 의인들이 50명쯤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50의인을 위해서 성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수록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인 50명 있으면 당당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신감이 여러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 27절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45명의 의인을 똑같습니다.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45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간청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간청을 들으셨어요.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보면 되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천사를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한 것이 이제 그날 저녁 무렵. 그러니까 오후 내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얼마나 급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후 내내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중보기도하면서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 자신이 또 없어요. 그리고서는 20명 또 자신이 없었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처음에는 자신감을 갖다가 점점점 그 자신감이 사라지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일꾼이 없으면 하는 스스로 일하십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당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처럼 건방지게 여러분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세워서 애칩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그때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쓸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라 신목사야, 너희 성도들아, 아무개야, 오늘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진 자에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세상에만 그냥 부나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런 이제 그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 한 차원 끌어올려서 뭐냐면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우리 잘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죠.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걸 자랑하는 다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중요한 거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10,000명은 여러분 이건 꽝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된다면 20명이 된다면 이게 훨씬 큰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실제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20장 7절 보면 아비멜렉 왕을 향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 칭호를 붙였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부르심 자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중보기도는 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아, 너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이제 나을 것이다. 너 집안에 지금 이 재앙이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오신 것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천사들로 소돔성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보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느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굳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오늘 본문 위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세상을 통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너무 세상살이에만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이왕에 고생하는 세상살이인데 그 세상살이 가운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처럼 거기 가서 나를 보내신 뜻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그 뭔지를 이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왜 지금 그 일터에 보냈는지를 여러분 그게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말씀 취집하는데 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도 없어요. 뭐냐면 일터 가는데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정보를 줬어요. 이사야 41장 8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도 오면 예수님 뭐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니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할 일이 뭐 중보기도.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 독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첫날 식사 대접한 집사님인데 막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조용하세요. 집사님 꿈속에서 그 새벽에 그걸 말씀한 이유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떠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교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알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집사님 조용히 기도하라. 그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삶이 변화되도록. 할렐루야. 그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 흥분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식을 주시느냐? 나랑 같이 일하지. 하는 나라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아니요. 당신 신자 아니요. 목사 아니요. 이게 정말 백지장 차이 같은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렇죠? 백지장 같은 차이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 그냥 당신 그냥 개인 배불리며 살고 있느냐. 이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국교회는 그동안 제가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개인 배부르고 살아가는 삶만 가르쳤지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는 삶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들을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은혜 전적으로 의지하지 우리는 그렇죠. 다른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이. 아브라함 놀랍게도 소돔성에 그것도 의인이 한 명도 아니고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돌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소돔성에 의인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여기 중요합니다. 의인의 개념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소돔성 안에 의인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말에 주목했을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 인격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기에 소돔성에 살았던 의인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워낙 뭐 제가 관영되어서 아마도 조카 롯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 시작.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의인이에요.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잘나고 못나고 또 법정에서 세상 법정이 여러분 공정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합니다. 지금도 우리 법원들이 인정 못 받아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겠네요. 보통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공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관 예우에 따라서 판결도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거기에 이 암덩어리 같은 여러분 이 판검사 사이에서 이제 돈이 오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관 예우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한국이 이 뿌리가 안 뽑히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게 뭐 그 신뢰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 뭐 1억이 아니라 뭐 이게 100억 단위 가니까 이번에도 또 전 검찰 여러분이 이제 구속됐잖아요. 50억, 응? 50억. 성남에 무슨 저기 대장동이지 뭔지 하는 50억 클럽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뭐냐면 판검사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웃긴 세상이냐 말입니까? 누가 법을 여러분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 심판은 정확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자가 바로 뭐냐 의인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은 430년 뒤에 모세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제 부르시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종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을 것으로 그가 기대입니다. 기대. 아브라함의 개인적 처음에 확 자신감이 생긴 그 기대감이 뭐냐면 조카 롯의 가족들이 또 그에게 속했던 종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솔들은 그 아브라함의 부부 가족들 그리고 그 종들을 포함하면 가솔이라고 해요. 가솔들이 300명 이상이 되었다면 롯의 가솔들은 50여 명은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의인 50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도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이 롯도 알아요. 소돔에 의인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래도 내 조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것을 그 리더십이죠. 영향력이란 자신의 리더십 하에서 그래도 조카가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카를 향한 이게 뭐냐면 과대 기대. 소위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안 그런데 이렇게 이 삼촌이 조카를 향한 이게 큰 기대감이 가졌던 게 바로 50명이라고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기도를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잠시 후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에 대해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롯의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어. 근데 이제 진짜 심판을 앞두고서 의인이란 말을 썼을 때에 우리 자신도 자신감이 사라질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50에서 45, 40, 30, 20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타협 같은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성 안에 10명 그 5명 1명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1명까지 갔어도
결국 여러분 소돔성에는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롯의 가솔들의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실제는 19장에 나타나요. 그렇죠? 아시죠?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19장 29절 뒤에 보세요.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롯의 가정을 살리려고 했느냐? 한 가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한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상황을 앞두고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히 예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경륜이 이곳에 보입니다. 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한쪽은 희소식, 한쪽은 여러분 이게 지금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비극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심판하시며 의인의 가족에게는 새 희망의 여러분 기적을 베푸셔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부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사라가 웃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90세인데 남편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과 같이 항상 이 세계는 두 나라가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가솔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 하나님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롯과 소돔성 사람들. 지금도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한 나라 안에 북한 뭐 빼놓고라도 남한 안에서도 두 나라가 공존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어쩌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를 진정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런 양다리 걸치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판단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430년 뒤에 시작된 율법보다 앞섬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자, 다 같이요. 약속과 율법.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된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뭘 받아?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뭐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430년 앞선단 말입니다. 430년. 굉장한 시간.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앞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믿음의 우월성을 말하는 바울이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당시 초기 교회가 이해하도록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중에 하박국서 2장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게 로마서의 1장 17절은 뭐냐면 하박국의 그 선언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여러 번 이제 선포가 이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시작이 누구냐? 하박국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약속을 바울은 이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이 있어요? 7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애들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 둘째 아들. 나머지 5명은 누구예요?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시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5을 낳았어요. 5을. 그래서 이게 그 애들 노래 부르는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는 그 지은 노래가 아니라 그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7 아들들이지만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몇 명? 하나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건 사라가 낳은,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삭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모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의를 삼으셨고, 그리고 뭐냐, 오직 한 자녀, 한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기까지 초동교사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했어요. 믿음이 온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초동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즉흥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성경 보면 그 표현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잘 써요. 그걸 창세 전에, 가장 멀리는, 우리는 창세가 저 영원 전이니까 까마득한데 어쨌든 하나님께는 한 뼘, 늘 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는 한 뼘 손 안에 있다. 이게 다 모든 우리 한계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한 뼘 손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태 안에 드디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명이 시작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10년 동안은 잘 참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0년 강산이 변한다고 10년 가고서 더 이상 부부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얘기하죠. 여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이대로 안 되니까 내 종 하갈이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쉬우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후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다. 이제 엘리에셀 종이 있으니까 종으로 후사를 삼으면 된다 했지만 결국은 사라가 다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이 일로 잡으세요. 이 일로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단절되는데 얼마나 예전이었어요? 86세였어요. 이때가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서 이따 공부하겠지만 우리 밥 먹고 공부할 때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라고 하시면서 나타난 때가 99세 때예요. 99세. 그럼 몇 년? 성경상으로는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절돼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10년을 잘 참았는데 더 못 참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교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인격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인생에 변고가 있어요. 변고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는, 그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유가 있단 말이다.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인내하고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잘 이기고 오늘도 안 보이니까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막 가슴이 막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더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엎드리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겉도니까 이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생은 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누겠지만 우리 인생 병구가 있어요. 병구가. 그때 더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빨리 응답하셔요. 13년을.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실수는 해버렸어. 아들을 낳아버렸어.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셔요. 13년. 아마 체념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좋게 여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오래 기다렸다. 이제 내년이야, 내년. 너 이제 바로 너 임신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연 발생적으로 오니까 삐 웃고 만 거예요. 아주 여러분 자연스러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린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부부는 믿지 못하고 웃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리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냐?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과 남은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험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기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못 기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에이 하나님 그 뭐 잘못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했는데 이 실제 이루어지니까 뭐 그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경험을 해야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34년 목회한 동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 2010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20년 목회할 때는 이런 경험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성령 임한사부터는 전혀 다른, 지금 더 연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약이 큰 소돔성은 멸망시켰습니다. 아까 멸망이란 말은 노아 홍수 때 심판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시키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라도 이 땅에 의인들이 없으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 목사님 설마 대한민국에 10명의 의인이 없겠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50명 얘기했던 거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참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SNS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저 케냐에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그걸 알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겨야 되니까. 신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국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 70이 넘으신 어른, 우리 대선배 선교사 하시는데 임선교사님이 뭐라면 나도 신목사 글을 보면서 제가 옛날 종교개혁 때 싸웠던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SNS를 저를 혹시 하신 분들은 잘 보세요. 맥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기는 것이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기는 게 뭐야? 한국에 사는 길이에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제가 싸우는 일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대로 지면, 영적으로 패배하면 한국교회 다시 기회 없습니다. 다시 기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몇 명 모여있다고 그거 지금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진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싸워 이기자고 저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제가 뭐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무모해 보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지만,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왜 말을 못하느냐? 당연히 재직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바로 공격 옵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각종 사고 전에 없었던 온갖 악한 죄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사회 불안을 느낄 정도예요. 전에는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도덕 정도로 그냥 여러분 그냥 소돔이다 했지만 대낮에 길거리에서 요즘처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이게 묻지마 살인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강팍해진 이들 가운데는 살인 예고를 거침없이 여러분 이 SNS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40명.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사람을 어디 가서 죽이겠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사탄이 충동질 하지 않으면 그건 제정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범죄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집중 상담을 교도관들 해보니까 너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느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 같은 게. 너 이런 거를 써라. 그리고 뭐냐면 이제 칼부림 하라. 너 찌를 수 있다. 사단은 여러분 희한하게 뭐냐면 딱 죄를 범한다면 정지한다는 거예요. 넌 죽을 놈이다. 지가 다 시켜놓고 뭐냐면 넌 죽을 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한 여러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말했어요. 진짜 우리를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한 거, 마음을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죽이잖아요. 멸망이 뭡니까? 지옥불에 마지막 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불감증이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에부터 그렇잖아요. 위에부터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갈수록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세우는가? 한 가지예요. 제가 기성교회 있으면 이런 소리 하도 못합니다. 당장 제 돈 걸릴 것이고 우리 교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국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전개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마지막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우리 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포항시와 대한민국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이제 소돔 멸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런 아버지 참으로 이제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중보기 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소돔성을 멸망하고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참으라며 이 땅이 소돔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대낮에 길거리에 사람을 죽이고 주여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강팍한 이들 가운데 살인 예고를 하는 이들도 주여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사단에 동치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함께 하사 강건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 이 때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언론에서도 전에부터 대한민국은 소돔보다 더한 나라이다. 단순히 동성애만 아니라 이성 간의 죄는 더하고 불의와 온갖 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 것처럼 오늘 소돔의 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죄가 그렇습니다. 주님 누구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무 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이 땅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권할 때에 이제 케냐야 선교사님이 반응을 보이면 나도 남은 생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보인 것처럼 한 분의 시작이 정말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무모하게 주님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 중보기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 다니는 우리의 주여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깨우치게 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매주마다 우리가 왜 치유 집회를 하고 왜 우리가 전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매주 한 번씩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축복하며 일깨우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잘 이제 과도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을 완전케 하시옵고